성숙한 삶을 위하여 여덟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의 열매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Not a Fan, 그래서 한글 제목으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팬으로 따르는지 아니면 제자로 따르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정의가 이러합니다. 팬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제자는 내가 주장되는 것이 아닌 나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 예수님을 삶으로 따르는 데 있다. 자, 여러분, 팬과 제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팬은 내가 좋아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싫으면 또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따르는 그 대상이 주시는 가르침을 듣고 그 스승을 계속해서 따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신앙의 열매에 대한 부분을 제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 제자가 되는 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무리라 함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행한 능력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스승이나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가르침과 사역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가르침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쭐댈 수 있고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가던 길을 갑자기 확 돌아서더니 그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모두가 다 나를 따른다고 해서 제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무리들이 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교회 타락과 세속화를 걱정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팬은 많은데 정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희생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려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다라는 걱정과 우려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너도 나도 복 받는데 성공하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지만 정말 사회를 섬기고 국가를 섬기고 희생하는 데는 열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그 영역은요,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 참 신앙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도 이런 의미일 거죠.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직분도 있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목회자도 잘 섬기고 모든 일에 앞장선다, 이런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평가를 하는 대부분은 누구냐? 같은 성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같은 성도들 입장에서 나는 못하는데 저분은 정말 열심히 한다, 이런 평가를 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평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기에만 머무르면 반쪽짜리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 간의 사고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런 영화라든지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된 영화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장면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는가 그랬는데요, 그 영화를 본 대부분의 성도들 있죠,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흘려 죽으시는 장면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이
선생님인데 제자들을 위해서 수건을 두르고 그들의 발을 닦아준 장면에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온도차를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는 시선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달라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알지만 불신자들은 십자가의 은혜와 그 감동을 느낄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느끼게 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으로 보여줬을 때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 흘리고 감동하는데 정작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만 온전히 전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만 온전히 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과 섬김과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는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훈련을 받으며 어떤 삶의 영역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내려놓음의 영역, 우선순위의 영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내려놓음의 영역, 우선순위의 영역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의 영역, 즉 관계의 영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영어 단어가 religion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가 relationship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종교는 관계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종교라는 단어와 관계라는 단어가 뿌리가 같습니다. 왜 같는가? 종교는 다 관계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시작되었고 그 출발이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관계를 우리 삶에 가장 쉽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인,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땅에서 솟은 존재가 아니라 부모님과의, 아빠와 엄마의 관계를 통하여 내가 나왔고, 바로 그런 우리가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관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그 관계를 제자됨의 영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오늘 반복해서 하는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말씀 가운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보다는 이와 같은 영역을 우리가 내려놓지 아니하면 제자로서의 책임과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일 것입니다. 제자로서 합당한 사역,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여러분, 바로 사랑의 영역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 내려놓음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에 등장하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전부 다 나와 관계가 있는 영역이죠. 이들은 나랑 가장 친근하고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는 나와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 이와 비슷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37절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마태복음 10장 37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부모, 처자, 이런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더예요, 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는 제자로서 가져야 될 영역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일 전했던 말씀과 잠깐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나를 따르라고 콜링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죠? 자, 또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했는데 내가 먼저 가서 가족과 작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먼저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라고 말했죠.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먼저 할 것과 더 사랑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그분을 속히 따르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한 장면만 살펴보겠습니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더 이상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한가? 마태복음 4장 22절, 우리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짧은데요,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무게중심이 예수를 따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로서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기독교는 효사상이 없다고, 심지어는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마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한 권사님, 그러니까 옛날 처녀적 얘기입니다. 사랑을 했는데 만났던 남자가 불신자였어요. 그래서 불신자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부산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앙이 좋아서 이 집안으로 나를 시집오게 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가족들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 그리고 그 가족들을 잘 섬기다가 제삿날이나 명절이 되면은요, 다른 가족들보다 1시간 먼저 가서 음식을 장만하고요, 명절이나 제사상을 준비하기 위하여 형제들이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권사님은 늘 10만 원을 더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제사상을 준비했고요, 대신에 어머니에게 딱 한 가지만 요청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 섬겨드리지만 제가 절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년을 보냈는데 똑같은 20년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어느 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 더 이상 제사는 지내지 않겠다. 대신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에게 효도하는 며느리와 함께 나는 앞으로 교회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 제자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를 잘 믿어 제자가 된다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고 잘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를 가지고 여러분 폄하하거나 효사상이 없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장모님을 집에 모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그의 인생이 걱정되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평생 돌보도록 부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 본인도 가족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효사상이 없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영역, 관계의 영역에서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위한 훈련 두 번째는 바로 성공의 영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공의 영역.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사명과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동양권, 즉 유교권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많은 분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죠. 입신양명해야 된다. 여러분, 입신양명이 무엇입니까? 출세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침.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요즘에는요,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입신양명하기를 원합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두가 다 성공을 원하는데 성경에서는 성공을 뭐라고 말할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프로그램에다가 성공이라는 말을 딱 놓고 신구약 전체를 딱 치니까 딱 두 번 사용되더라고요. 하나가 욥기, 하나가 전도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5장 1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자, 또 하나는 전도서입니다. 10장 10절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성공이라는 말을 썼을 때 이 두 성경 구절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교활한 자가 성공하는 거 원치 않아요. 교활한 자의 반대말은 지혜로운 자거든요. 그리고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궁극적으로 성경이 강조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혜를 잘 사용해서 지혜자가 자신의 맡은 일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크던 작던 많던 적던 그 일을 지혜롭게 완수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에도 성공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이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 이거예요. 성공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성공하라는 말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딱 두 번만 사용했냐는 거예요. 성경은 성공이라는 말보다는 사명을 이루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성공을 요구했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는 길에 성공의 길을 가라라고 말했지만 우리 주님은 늘 사명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대로라면 성공이 아니라 뭐다? 섬김이다. 기억하셔야죠.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자,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한다면 성공이 아니라 사명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성공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의 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의 삶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그리고 그 지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과 사명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동일한 사명의 성취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성공, 출세가도를 달렸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서 성공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 집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사람들의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해요? 너 정말 성공했다. 너 빨리 출세했다. 너 빨리 취직했다. 너 잘됐다. 남들보다. 그래서 한국은요, 빨리빨리 신드롬에 빠져있죠. 빨리. 태국이나요, 이런 중국 같은 데 가면 이 한국 사람도 아니 이 관광지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하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하나는 빨리빨리. 이거는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빨리빨리.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싸. 이거 싸. 물건 팔 때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거 싸. 이렇게 한대요. 왜 그럴까요? 이 빨리빨리 신드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빨리 성공,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답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흡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비로소 알려줍니다. 자,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때로부터,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다면 제자들도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그분이 그 길을 가도록 준비하고 훈련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의 칭찬에 빠진 베드로가 자기 성공과 자기 그 도취에 빠져버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답을 가르쳐서 생뚱맞은 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는데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데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만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항변했다 그랬죠. 이 항변하다는 말이 누구를 꾸짖을다는 말이에요.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죽으러 오셨다는 걸 비로소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알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을 들어도 신앙적으로 착한 일을 했다고 순간 방심해 버리면 오늘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의 소리에 집중해 버리면 내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을 탈선해서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제자의 삶은 신앙의 성숙과 열매를 위하여 반드시 사명을 성취하는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뭐다?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위한 다짐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의 삶을 위한 훈련. 세 번째는 바로 소유의 영역입니다. 소유의 영역, 바로 물질의 영역이죠. 자, 여러분, 세 가지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람의 영역, 즉 관계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공의 영역, 목적과 사명에 대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소유, 물질에 대한 영역입니다. 사람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소유, 물질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33절 오늘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아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거나 나에게 속한 모든 영역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누군가는 조금 더 큰 집에 살고 작은 집에 살게 되죠. 누군가는 조금 더 비싼 음식을 먹고 싼 음식을 먹죠. 누군가는 고가의 명품이나 옷이나 뭐 가방을 들거나 누군가는 저가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비교하거나 이걸 벗어나기 위하여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소유와 물질에 대한 집착이 시작되고요, 그 집착이 결국에 내 삶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유의 훈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두 가지의 예를 드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28절부터 30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망대를 쌓기 위해서 비용을 계산하는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예를 들어보세요. 비용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 두 번째는요, 31절과 32절에 전쟁에 나갈 임금이 상대편 군인들의 나라와 군인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는 그걸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계산하고 헤아리는 거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데 왜 이야기를 갑자기 제자를 설명하는데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로서 소유의 영역을 내려놓을 때 마치 망대를 쌓거나 임금님이 전쟁에 나가서 비용을 계산하고 군사의 수를 헤아리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일할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 소유가 누구로부터 왔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판단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거는 제가 묵상한 건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 물질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묵상해 볼 때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돈 버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가진 재산 다 버려야 돼, 이런 생각이 쌓여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이 그러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는 내려놓음과 우선순위의 영역이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우선순위 내려놓음을 누구에게 두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 청년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음으로,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더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이 땅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평가를 더 받아야 될 사람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내려놓을 것, 헌신할 것 내려놓고 우선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치 있게 쓰셔야 돼요. 자, 또 하나, 사람들이 소유나 물질을 버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 소유가 행복의 근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편리한 건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과 편리함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상위 부자들 1순위, 2순위, 3순위, 재벌가 1그룹, 2그룹, 3그룹 보세요. 하나같이 가정이 정상으로 돼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행복의 근거라면 여러분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1월 29일 중앙일보에서는요, 올해로 102세가 되신, 저하고 이름이 같으신
김영석 교수님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인터뷰의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100년을 살아보니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 부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삶의 가치를 물질적 가치에 두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행복은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정신적 가치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왜 어렵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도가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오늘 밤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누워 자요. 바로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이 광야 왕궁을 떠나 도망자의 인생을 살지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의 형편을 아시기에. 여러분,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인생의 길을 우리 주님이 붙잡고 있다면 진짜 우리의 삶의 행복 가치는 정신적 가치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이기주의자들은 절대 행복할 수 없대요. 이기주의자들, 자신만 챙기고 이익만 챙기는 이런 사람들은 왜 행복과 아예 공존할 수도 없다고 말하면서 교수님이 자신의 과거의 경험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연세대 교수 시절에 삶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학교에서 월급이 오르거나 보너스가 나오면 너무 행복하고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료들, 모든 교수들이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고 있을 그때에도 자기 주변에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고생하는 제자들이 주변에 많았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어려웠는데 자신은 교수지만 월급이 올랐다고 좋아했으니 교육자의 도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때 생각만 하면 미안하고 부끄럽고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이 말했던 결론이 이거예요. 이 결론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행복은 공동체의 의식이지 단독자인 나만을 위한 게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재물, 시간, 나의 가진 것, 정성, 노력을 가지고 나 혼자만 만족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함께하고 있는 이웃, 동료, 가족, 공동체가 함께 행복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이, 김영석 교수님은 대학교 교수였으니까 그렇지. 어떤 장로님은 회사 사장이니까 그렇겠지. 아니, 저 사람은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으니까 나처럼 평범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어느 누구도 찾아볼 수 없는 나사렛 작은 시골 마을의 목수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대부분은요, 당시 사회 최하층이었던 어부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바로 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물었던 것은 얼마를 가졌냐, 무슨 직업을 가졌냐,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거 물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느냐, 사명에 충성했느냐, 내 가진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공동체 행복과 그 행복의 가치를 그 복음에 두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람의 영역, 성공의 영역, 소유의 영역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신앙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의 가치를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연약해서 내놓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제자의 길을 가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 내 생각처럼 되지 않아도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완전하신 그 주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기억하십시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
움찔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디데이라는 말 아시죠? 약속의 그날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해요. 세상 사람들은 디데이를 모르지만 우리는 디데이를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믿어요. 내 삶의 진짜 행복은 이 땅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왕노릇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을 위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가셨던 그 길 따라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길이 아니라고 넓은 길로, 성공한 길로 가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생명의 길로 가셔야 되고요, 복음이 말하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신앙의 열매는 제자의 삶입니다. 나를 통하여 사람의 영역, 성공의 영역, 소유의 영역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보내며 제자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제자의 길을 가는데 정말 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기에 부합하여 인기의 영역에만 빠져서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이 화려하고 좋은 것만 보고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땅에서 그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능력과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신 그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자의 길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제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의 영역, 관계의 영역을 내려놓고 또 성공과 목적과 사명의 영역을 잘 분간하게 하여 주시고 소유와 물질의 영역을 우리가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놓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복음과 제자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도 행복한 근거를 찾게 하여 주시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가신 그 길만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구할 때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생명의 가치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감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고 성공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사오니 그 길 쫓아 그 길 따라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디데이를 앞두고 살아가는데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죄받지 않게 하시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의 열매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며 성공이 아니라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디데이를 우리가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주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영역, 성공의 영역, 소유의 영역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찾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